신방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없어야 행복할까요? 더 힘든 걸로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외모 지상주의 나라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남성에게 많이 둘까요? 여성에게 많이 둘까요? 여성에게 그 잣대를 가혹할 정도로 많이 둡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모는 꾸민다고 무조건 꾸미면 될까요? 타고나야 할까요? 타고나야 합니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연놈들이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욕 나옵니다. 나는 뭐만 먹어도 살이 찔까요? 물을 도대체 얼마나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0리터는 좋게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별로 먹지 않는데 더운 여름에도 살이 찌고 추운 겨울에도 살이 찌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살도 안 찌고 얼굴도 주먹만 하고 정말 짜증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옷장을 열어봤더니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의 옷장은 계절이 바뀌면 입을 만한 옷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거의 거지 같은 옷들만 있습니다. 오늘도 그 거지 같은 옷들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골라 이곳에 왔을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 오지 못하신 분들은 바쁜 일, 또 일적인 일들도 있겠지만 옷장을 열었더니 다 거지 같은 옷뿐이라 입을 옷이 없어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얼굴도 예쁘고 몸도 날씬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미인 방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인은 일찍 뒤진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미인은 일찍 죽는다. 그럼 안 예쁘면 오래 사니까 더 좋네요? 아닙니다. 더 힘든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예쁘건 안 예쁘건 돈이 있건 없건 인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여기 등장하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예요. 화면에 보시면 이 판토테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나 중단 없이 계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판토테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판토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쁘건 안 예쁘건 또 돈이 있건 없건 인기가 있건 없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그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똥배는 아니겠죠.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 사상, 정서를 이야기할 때 신체적인 부위를 표현했어요. 또 그 중에서 배는요, 인간의 내면적인 가장 깊은 정서, 또 감정을 표출하는 신체 부위였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배는 육체의 원천이다, 욕망의 원천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가 가장 깊은 감정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것을 설명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감정의 원천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과 기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좋지 않는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뀔 때가 아니고 우리는 이 모든 환경,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에 정말 우리의 말씀하신 판토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좋지 않는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원천적인 기도는 예수를 잘 믿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두 곳에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고 두 번째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두 곳에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거의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네, 죽은 상태. 그러니까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되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가능성도 그 어떠한 소망도 이미 끝난 인간의 처참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태고요. 두 번째 상태를 오늘 말씀 읽었던 13절에 등장하는데 전에 멀리 있던 상태입니다. 여기 멀리라는 표현이 그냥 멀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기 전 인간의 두 번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를 보면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했고 언제나 하나님과 설렜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친밀함을 찾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가장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가장 설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순간 그 모든 관계는 단번에 단절됐습니다.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순간부터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을 만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인간을 지배하기를 시작합니까? 로마서 1장 29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 상황을 아주 처참하게 표현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무자비, 추악함, 이기심. 이 표현들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친밀함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대화 가운데 그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완벽한 친밀함입니까? 여러분 얼마큼 완벽한 관계였습니까? 깊이 사랑했죠. 깊이 용납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떻게 더 친밀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전에 멀리 있던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그 판토테의 기쁨을 영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겁니다. 왜요?
죄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근본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2장 4절 말씀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거예요. 네. 국률이 풍성하신 국률이 아닙니다. 국률 자체가 풍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뭐로?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화평케 하신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완벽하게 깨지고 무너졌던 그 모든 관계 속에 직접 들어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키심으로써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하나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대로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그 마땅한 심판, 그 진노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거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바로 제가 좀 전 설명했던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호성이가 받아야 할 그 마땅한 심판을 나에게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관계를 다시 친밀함으로,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완벽하게 무너졌던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시 화평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진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좀 어려워요. 그죠? 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키워드로 쓰는 여러분 사복음서라는 성경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를 좀 쉽게 설명해 놨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란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좀 이해되시죠? 화평케 하는 자란 다투는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볼 만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더 우리에게 한 발자국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사람이다. 예. 화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대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네. 그 자녀가 받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구죠? 이미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거,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야 돼요. 조금만 노력해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호설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화해시키셔야 돼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우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전체를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하고 집중해서 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2장은 두 군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장부터 10절까지고 그 다음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전반부는요,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인간의 처참함을 설명한 성경이라면, 11절부터는 한 개인, 나라는 한 개인에서 그 개인들이 서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0절까지는 나라는 한 개인, 11절부터는 뭐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와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나라는 한 개인을 설명하고 있는 10절까지 말씀과 11절부터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에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11절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접속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에베소 2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그 연결의 브릿지를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똑같은 대목이 지필되어 있는 로마서를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도 보면 두 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고 있는 그 연결의 포인트가 뭐냐면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 연결을 뭐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 중에 두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칭의고 하나는 성화예요. 아마 전반부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단번에 일어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는 뭐냐면 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 그래서 나 하나님 닮고 싶다. 나 하나님 나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 닮아갈 거야. 이게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칭의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가능해요. 하지만 성화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넘쳐지게 되고 싶어지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신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11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므로 12장부터 너희는 그거 알았지? 칭의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성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12장부터의 삶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러므로 너희는 화목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투지 말라. 그러므로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 12장 11절에 나오는 2장 1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도 마찬가지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미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나 때문에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큰 사랑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고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세요.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0절까지. 근데 하나님은 자녀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 만드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화면에 보시면 포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에마. 이 포에마가 뭐냐면 어떤 예술 작품을, 작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국률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엄청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작품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요? 그래요 네가요. 걸작품으로 주님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10절이 마무리되잖아요. 10절이 마무리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이 뭐예요?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할까요? 로마서와 똑같아요. 자격 없는 나라는 한 개인이, 여러분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라는 한 개인과 작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정으로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가정의 공동체로 흘러가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10절가의 작업을 이미 완성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있어.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만드신 이유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잖아요. 10절까지 만드신 이유가 11절부터라니까요. 10절까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살찌고 나만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만수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수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왜요?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뭘 생각할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명확하죠. 이방 사람이었다. 그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가 벌어지게 돼 효과가 좋아요. 두 가지. 현재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됐죠. 예.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겠죠. 왜요? 내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비참했다고요. 정말 처참했다고요. 비참한 상태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는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가 감사와 은혜는 사라지고 정죄만 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곱씹어 또 곱씹어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이거 여러분 곱씹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놀랍게 표현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새롭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었죠?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고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 좋습니다. 근데 새롭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 5장 18절에 보면 새롭게 된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새롭게 하셨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5장 17절에서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맞아요. 근데 5장 18절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흘러가야 되겠구나. 그 공동체로 흘러가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명인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안 돼도 이를 악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안 되면 이를 악무셔야 돼요.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듣다가 무릎을 탁 하고 치는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한의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대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소통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의 신체만 봐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도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린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린 그걸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대화가 연결되기 위해서, 소통되기 위해서는 표현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말만 잘한다고 이게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대부분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보, 당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는 생각을 못했네요. 네 개 있다고 할게요. 여보, 당신, 자기,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여보, 당신, 누구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주로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좋은 말이잖아요. 정복후 선교사님 참 인간적이세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라는 앞에 꼭 무엇을 붙였냐면 그 저라는 인간을 붙였어요. 그 인간, 저 인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은요, 말을 잘한다고, 표현을 잘한다고 이게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는데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보면 에이레레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레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관계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누릴 그 에이레네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단단하게 막혀 있었던 담을 어떻게 푸셨습니까? 말로 푸셨습니까? 말로만 푸셨습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노란 글씨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죠?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희생으로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허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희생과 이 죽음 앞에서 깊이 회개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말로만 이 담을 허물려고 해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말만 가지고서는 견고하게 굳어진 담은 절대로 허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희생 없는 에이레네, 죽음 없는 에이레네는 결코 견고하게 굳어진 담을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키워드로 푸는 성경에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냐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그 관계를 푸는 자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이게 희생이잖아요. 희생.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884의 기적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그분들에게는 교회의 담이 너무 높아 발걸음조차 옮길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전에 멀리 있던 상태,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이에서 온 정성으로 섬기고 또한 갑절로 베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우리가 그 막힌 담을 헐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사명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 놓으신 그 담 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소중하고 이 놀라운 현장 속으로 에이렌의 그 평화를 가지고 파송되어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 곳곳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향기와 그 복음의 평화 위에 분명히 주님의 놀라운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여러분 포에마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증과 또한 은혜와 충만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고 또 여러분 전하시고 그곳에 정말 생명이 꽃피는 역사와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우리 3절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 우리도 감사하며 봐. 주님의 남은 고난 체험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이. 우리 한 번 더 간절함으로 누구 위해 삽니까? 예수와 주만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 소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하나님 믿음 주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군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공동체로 흘러들어가 그 공동체에 무너졌던 막혔던 담들을 허물기 위해서 화목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지인 속으로, 우리의 친지 속으로, 가족 속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그 파송의 기회로 우리가 884의 기적을 준비하며 이제 하나님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구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솟구치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셔서 그 생명을 다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확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절망을 속에서 있는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고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거셔서 이 작품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만든 위대한 직분을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공동체로 파송을 들어가, 가정의 공동체로, 지인의 공동체로, 친지의 공동체로 이제 깊이 스며들어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 구원의 담을 허는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와 복음을 살아가는 못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그날, 새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술의 파수꾼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가 이제 파송장을 받고 한 주 남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만 한번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자마다 작품을 만드신 그분에 대한 존경과 그분에 대한 뛰어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막혀있던 담들을 허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각 공동체로 이제 파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하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내가 어떤 존재에 있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이제 내가 있는 그곳에 파송받아 그 닫혀있던 그 담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의 담이 낮지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담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교회 카페에 오는 것조차 하나님 버거울 수 있고, 교회 카페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는 것조차 담이 높아 그 발걸음을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교회의 맛을 보여야 되고, 그 교회의 향기를 내야 되고, 그 교회의 편지를 써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역사하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정말 884의 기적, 884가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